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충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죠. 그리고 이 설교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7번째로 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과 성령의 열매 충성,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생뚱맞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 79년에 로마의 한 도시인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성 밖으로 도망치는 대혼란 속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대로 사망하게 됐어요. 이 역사적인 큰 사건인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초에 이 폼페이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현장에서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완전한 갑옷을 입은 상태로 창을 쥐고서 자신의 보초 자리를 지키다가 그 화산재에 덮여서 그대로 죽은 어느 병사의 유골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은 이 병사가 그 명령을 지키려는 이 충성심에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그림이 하나 걸리게 되는데, 이 파괴되는 폼페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그 작품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Faithful unto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 이 충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 로마 병사, 폼페이 도시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 이 병사를 그린 그림이 이 박물관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자기를 지킨, 자리를 지킨 그 병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 억압적인 체제에서 맹목적인 복종이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병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바보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마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직장 생활하던 분들은 어땠습니까?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또 마음이 안 맞으면 갈아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 아무리 또 이제 충성을 하고 평생 직장을 하려고 해도 그게 또 이제 상황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JTBC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인데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한번 기사를 찾아서 좀 읽어봤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서울 자가, 자기 집을 마련한, 또 그리고 대기업 부장에 된 김 부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성공의 목표 아닙니까? 서울에서 자기 집 마련하고 대기업의 부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김 부장도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서울에 자기 집 마련하고 부장이 되기까지 정말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또 경쟁해서 또 앞서 나가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자기 친구를 또 배신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감수하면서 정말 2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충성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점점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회사에서는 인정해 주질 않아요. 자꾸 좌천되고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의 소신 때문에 상사들하고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25년 동안이나 자기가 몸 바쳤던 그 직장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김 부장이 퇴직한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운 빠져서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웃으면서 고생했다 김 부장 그러면서 안아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직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은 서로 갈릴 거예요. 자, 이렇게 충성, 성실, 신실함 이런 단어가 예전에는 굉장히 칭찬받는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어땠어요?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받는 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도 받는 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개근상. 성실함을 나타내는 그 상이 개근상이었어요. 칭찬받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상 받으면 친구들이 개근거지라고 놀린대잖아요. 그 요즘에는 체험학습 내고 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캠핑도 가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한 것이 성실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개근거지라고 놀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충성이라는 열매를 설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떻게 와닿을까? 이게 현실적인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벌써 마음이 다치고 거부감이 들진 않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정말 이런 개념도 희박해져 갑니다. 언제든지 내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고 그래도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워낙 많아야죠. 그런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해야 될 내 교인, 내 양떼 이런 개념보다도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교인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충성스러운 교회의 또 일원이고 일꾼입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명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충성의 개념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충성을 특정 상사나 또 권력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맹종하거나 그저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근면, 성실 이거를 이제 충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신실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충성이 다른 말이 신실함, 또 성실, 또 이런 말이에요. 또 믿음이란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단순히 어떤 열심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꾸준하고 믿을 만한 성품 이것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의 충자도 우리가 한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 심자 위에 중심 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모아서 또 이것을 이어나가는 꾸준한 그런 마음 자세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근심 환자를 보면은요, 마음 심자 위에 중심 중자가 두 개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의 반대가
충성이고, 충성의 반대가 근심이에요. 마음이 흩어져서 흔들리는 게 근심이고, 마음이 하나로 우리가 견고하게 견지되고 있는 것,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성은, 성령의 충성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충성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열매예요. 그 가장 중심이고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나에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성이란 단어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돋보기를 가지고서 우리 종이 위에다가 빛을 모으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 에너지를 돋보기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예수님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면 우리 마음의 영혼에 불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는 항상 일하느라고 바빠요. 항상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마르다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성품의 열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이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 세상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연약한 우리 마음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늘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에릭 리들이라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력 후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고국에서 난리가 났죠. 여론에서 뉴스가 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나는 주님께 헌신할 겁니다. 욕을 먹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영화 불의 전차가 만들어졌는데, 그 주인공 실제 모델이 에릭 리들이에요. 그는 은퇴 후에도 중국 선교사가 돼서 평생을 주님께 충성되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변의 오해와 또 비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요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해서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대.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예배를 드리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해 주셨어요. 고통받는 너희를 구원할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서는 결국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우리를 향한 신실함이에요. 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소망이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충성의 증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이고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이고 기록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것이 성령의 충성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성하기 어려운, 충성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 좋은 상황이면은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그러나 충성하기 싫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듯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실망시키고 자꾸 바뀌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 신실하신 모델을 예수님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가장 신실하고 충성됐던 일꾼인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미리 보기처럼 보여준 분이에요. 모세의 완성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집의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 집을 지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성실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의 성실함, 그 집을 지은 이의 성실함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집안 사람들이고 교회가 되었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가 받은 율법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분이시고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또 복받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자가 편지를 하면서 말하기를,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던 때보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많이 잘 드려야 됐고, 규칙을 잘 드려야 됐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됐어요. 그래야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겠지.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응답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성실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에게 성실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실천상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굳게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답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된 것을 끝까지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쉽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되겠어요? 물론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좋아서 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잘 살려면 목회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길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날마다 상처받을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오르잖아요. 그럼 먼저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먼저 숨을 크게 쉬세요. 가끔 제가 한숨을 쉬는 걸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땀을 내서 운동하면 참 좋아요. 뭔가 좀 땀을 내면 우리의 이 감정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여행을 가는 것도 리프레시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주님하고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집니다. 은혜와 멀어집니다. 사명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내 믿음은 쪼그라들고 주를 향한 열정도 식어지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정시켰으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핏값으로 사셨는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셔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붙잡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없다, 그냥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일이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했는데,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걸로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마음 상하면 또 떠나버리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단단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일하다가 다 지치고 상처받아요. 상한 마음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요즘에 새로운 삶 1:1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충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언은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그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물론 우리 요즘엔 다 가족들에게 잘하지만 가족들과의 작은 일들, 그걸 소홀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는 거, 성실하게 대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가정 일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 충성하면은 충성되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가족부터 성실하게 돌보는 것이 믿음의 일이에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작아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고마운 일이고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쁘고 보람 있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으니 더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자세가 성령 열매의 충성을 맺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여러분 성실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충성되게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요, 젊을 때 신문 배달을 했대요. 가난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에 신문을 배달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그 신문을 열심히 접고 깨끗하게 정렬을 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는 정말 주님의 일처럼 그걸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문을 배달하듯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하나님이 그때 신문 배달할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맡기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과 신실함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왜 이런 뒷지닥거리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